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특등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등으로. 저는 대상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대상 뒤에 포진이 붙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상 안 타기로 아주 결심한 사람이에요. 대상은 안 타도 무슨 상은 타자고요? 특등. 오늘 수요에 오신 분들은 천국의 특등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등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죄악과 범한 죄가 무엇인가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범한 죄가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참고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유다 백성에게 가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의 말을 모두 전하면 그들이 내게 이렇게 뭐 할 거라고요? 항의할 거라. 그들이 내게 이렇게 항의할 것이다. 주께서는 왜 그토록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범하였는가? 우리의 악행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항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범했길래 우리의 악행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들었으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면서 덤벼드는 것은 바른 신앙적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 자세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우리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의 잘못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큰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7절을 먼저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3차 세계대전인지 아니면 3차 대전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전쟁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 3분의 1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약 3년 천이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죽었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군인도 죽고 민간인도 죽고. 그런데요, 많이 죽었지만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 전쟁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당시 마병대 수가 2만만은 2억을 말하는 거예요. 2억의 마병대.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대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마병대,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18절로 21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고리에 있으니 고리는 맹 같고 또 고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남았겠죠. 그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이제 나머지는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11절에는요 이제 대접 재앙의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랬어. 해가 지금까지는 태양이 일정한 열을 발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가 권세를 받아서 만약에 열을 지금보다 막 2배로 만약에 뿜어낸다. 그 열이 지구에 그냥 그대로 쏟아진다. 이러면은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50도가 아니라 100도까지 올라가서 다 타 죽을 거예요. 다 타 죽을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또 다섯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한데 회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오히려 더 우상 절하고 섬기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회개가 축복으로 주어진 시대예요. 그건 제가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 입에서 회개가 나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는 진심으로의 감사와 책망의 말씀에는 진심으로의 회개가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본론으로 이러한 재앙을 불러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은 그들의 죄악과 범한 죄가 무엇인가? 재앙은요, 그들이 범한 죄악, 그들이 행한 악행,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들은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선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 무엇이고 악행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행한 악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우상들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하나님 버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은 이러한 조상들이 행한 악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조상들보다 행한 더욱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일명 토기장이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데 5절로 8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한 그 민족이나 국가가 그 재앙의 소리를 듣고 그의 악에서 돌이킬 때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요나 시대의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지요.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너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그 성이 커서 3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라고 굉장히 큰 성으로 표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무너지면 30만 명 정도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요나의 외침을 들은 왕과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9절로 11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즉 복을 주려 할 때,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복을 주려 할 때에, 그런데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복을 주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기에 그 복을 거둬들인.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면 그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살 길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심술궂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그래야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이
방에서 옆방으로 가는데 그 방 문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가는데 항상 이마에 빡 찌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고, 이 문을 때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그때 하나님을 순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데요, 그때 그분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대요. 야, 왜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 문은 항상 그 높이로 거기 있었어. 네가 지나갈 때 내가 문을 더 확 낮춰버린 것도 아니고, 문은 그 높이로 항상 그렇게 있는 건데, 그러면 네가 조금 더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아니, 네가 그냥 들어가다가 꽉 쪄놓고, 왜 엄한 하나님이에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런 감동이 왔대요. 감동. 여러분, 문을 지나가다가 이마를 쪄서 아픈 거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왜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잘 되면 내가 잘해서고, 못 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그렇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안 오고, 예수 안 믿고, 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내 모습을 봐야지. 내 모습.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가?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 내가 행한 악행이 무엇인가? 그거를 봐야지. 왜 애매한 하나님을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 18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어때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야 별 소용도 없다. 우리는 각자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다. 아무리 악하고 완고한 행동이더라도 우리에게 좋으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악하고 완고한 행동이라도 우리에게 좋으면 그만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복을 걷어차고 재앙을 받는 길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7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그날에 많이 맞을 것이라. 많이 맞을 것이라.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4,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죄악과 범한 죄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범한 죄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항의하는 것이, 둘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셋째, 하나님 버리고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이요, 넷째,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몰라요. 세계가 정말 요동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날 줄을 모르고 이스라엘 땅에 하마스와는 전쟁이 계속되고 시리아가 내전 중이었는데 그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를 접수해버려요.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이 시리아를 도와가지고 장기 독재를 했는데 그 반군이 정복해버렸어요. 이게 또 지금 어떻게 세계 판세를 또 어떻게 또 갈 것인가. 참,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맞대어 있거든요. 정말 지금 여러분 이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도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잠깐 방문해 가지고 외국 여행을 하는 중에 계엄 선포돼 가지고 본인 외국에서 미아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세계가 다 주목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선진대열에 있는 나라인데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 편이든 아니면 국민의힘 편이든 그건 여러분 개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선한 마음에 의로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태를 보면서 왜 북한이 조용하지?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여쭈어봤어요. 아니 왜 북한이 아니나달러 북한이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조롱하면서, 제가 그 표현을 정확하게는 옮길 수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 한국은 쑥대밭이 되었다. 그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라. 깨어 있어야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범한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우리의 범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범한 죄가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오고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는요, 책망을 들을 때에는 항의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율법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선한 마음의 의로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재앙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